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추한 이 어둠의 땅,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우침과 은혜와 변화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가 옮겨지기 전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죠. 주님께서는 만약에 돌이키지 않았을 때, 회개치 않았을 때 강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인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내게 가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미래적 현재형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표현입니다. 예언적인 어떤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가서, 반드시 내게 가서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재림의 의미보다도 특별한 어떤 영적 임재를 뜻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책망과 구체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심판을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씀은 교회를 아니면 뭐 어디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것처럼 포도나무에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잘라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사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엘리 제사장 시절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 이런 상태와 매우 유사한 부분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서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이에게로 주시고 그 집안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한때 화려했던 에베소 교회는 5세기 이후에는 교회나 도시가 완전히 쇠망하였고 현재 옛 폐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때 교인들이 모여서,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였지만 그 예언은 성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그 교회도 그리고 그 도시도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 명령들이 개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근데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를 입으로만 하고 진정으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고 그 개개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선한 어떤 결정들을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회개치 않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신구약 모두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지도자가 그리고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요한을 통해 7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스스로 자연스럽게 서로 세우고 변화시켜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서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서로를 세우지 않으면 마귀 사단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악한 일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실 만큼 중요하게 교회를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미끄러졌거나 사단에게 틈을 주었거나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제일 좋지만 죄를 범했을 때 속히 그 죄에서 돌이켜서 나아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도적이 들이닥치듯이 재앙이 그렇게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를 거두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잘라버리신다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서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믿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될 것이고 교회 또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교회, 모양만 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겠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이자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를 향한 애정어린 징계요 책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병들어 신음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여러 제목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